11장. 그래서 나하스는 그들을 쫓아가 야베스 길르앗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다.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간청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나하스가 말했다. 너희와 조약을 맺기는 하겠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야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를 욕보이고 나서야 조약을 맺을 것이다. 야베스의 성읍 지도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낼 시간을 주십시오. 7일이면 될 겁니다. 우리를 도우러 나타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때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가서 백성에게 사정을 알렸다.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할 때 사울이 나타났다. 그는 소를 몰고 밭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사울이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왜 다들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이 야베스에서 온 메시지를 전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소의 멍에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소를 잡았다. 그리고 전령들을 온 이스라엘에 보내 피 묻은 소의 토막들을 돌리며 이렇게 전하게 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도 이렇게 되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나왔고 지체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사울은 베색에서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은 전령들에게 지시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우러 가고 있으니 내일 한낮이면 도착할 것이다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은 곧바로 떠나서 사울의 메시지를 전했다. 의기양양해진 야베스 길르앗 백성은 나하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내일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말한 조건대로 우리를 대도 좋습니다. 이튿날 동트기 한참 전에 사울은 전략상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었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적진으로 쳐들어가 한낮이 될 때까지 암몬 사람을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다. 사울은 우리를 다스릴 적임자가 못 된다고 말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아무도 처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길갈로 가서 왕위를 다시 새롭게 합시다. 백성이 모두 무리지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기뻐했다. 9장.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내게는 늘 지고 다니는 큰 슬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큰 고통이며 나는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메시아께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그분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동족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자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족, 영광, 언약, 계시, 예배, 약속들, 더욱이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잠시라도 품지 마십시오. 문제의 발단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영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준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가문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결코 성행위를 통해 전달되고 인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약속인지 기억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쯤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리브가에게도 약속이 주어졌는데 출생의 순서보다 우선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모두의 조상인 이삭의 아이를 가졌을 때, 또 그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선도 악도 행할 수 없는 태아였을 때 이미 그녀는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보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고 그분의 주도로 확정된 확실한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너의 쌍둥이 중에 둘째가 첫째보다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이 말씀은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딱딱한 경구 형태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부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도 내가 베푸는 것이고 긍휼도 내가 베푸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긍휼은 우리의 동정어린 심정이나 도덕적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요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 능력이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서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우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하시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큰 결정은 이미 다 내려져 있는데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대체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흙이 자기를 빚고 있는 손을 향해 왜 당신은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법은 없습니다. 한 진흙덩이로는 꽃을 담는 병을 또 다른 진흙덩이로는 콩조리용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여움을 보여줄 목적으로 한 모양의 도기를 특별히 고안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런 선을 보여줄 목적으로 또 다른 모양의 도기를 정교히 제작하셨다는 것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자나 후자나 또는 두 경우 모두에 유대 민족이 해당될 때가 있었고 이는 다른 민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가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내가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이름 있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사랑받는 사람들로 만들겠다. 사람들이 이 하찮은 것들이라고 퍼붓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되리라. 이사야도 이런 사실을 역설합니다. 해변의 모래알 하나하나에 다 숫자가 매겨지고 그 합한 것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라벨이 붙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숫자에 불과할 뿐 이름이 아니다. 구원은 택하심을 통해 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수로 세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 산술은 그분의 관심이 아니다. 이사야는 앞날을 정확히 내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녀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유령마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관심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곧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도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그분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부닥쳤고 큰 대자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사야가 은유를 통해 이를 잘 표현해 줍니다. 조심하여라. 내가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 큰 돌을 놓아두었다. 너희가 피해 돌아갈 수 없는 돌을 두었다. 그런데 그 돌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고 있다면 길 가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48장 모압의 멸망.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주신 메시지다. 느보에게 재앙이 닥쳤다. 초토화되었다. 기랴다임이 치욕과 패배를 겪고 철통 요새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모압의 영광이 끝났다. 이제 재와 먼지뿐이다. 음모자들이 헤스본의 파멸을 도모한다. 자, 모압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자. 이어지는 살육을 겪으며 똥 묻은 화상 디몬이 목 놓아 통곡한다. 들어보아라. 호로나임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을. 참하다. 대재앙이다. 모압이 박살날 것이다. 그 울부짖는 소리가 소알까지 또렷이 들려온다. 루이스의 오르막길을 오르며 사람들이 슬피 운다. 호로나임에서 내려오는 길도 다 빼앗기고 유린당한 자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다. 오, 살고 싶거든 도망쳐라. 어서 여기를 빠져나가라. 광야로 나가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너희는 두꺼운 성벽과 든든한 재물을 믿었다. 그러나 어쩌랴. 이제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위대한 신 그모스가 질질 끌려갈 것이며 그의 제사장과 감독자들도 같은 신세가 되리라. 파괴자의 손에 도성이 모조리 허물어지리라. 단 한 곳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 밭들이 황폐해질 것이요 고원 목장들도 파괴될 것이다. 내가 말한 대로 모두 이루어지리라. 모압 땅 전역에 소금을 뿌려라. 다시는 생명이 자라지 못하게 하여라. 성읍들이 모두 유령마을이 될 것이다.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을 정성껏 하지 않은 자, 심판의 칼을 맞이 못해 휘두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꾸벅꾸벅 조는 강아지처럼 늘 팔자 좋았던 모압이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던 적 없고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고 어른이 되어야 했던 적 없으며 땀 흘려 일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다. 내가 이제 그를 중노동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되리라. 그의 환상이 박살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우러르던 베델의 송아지 신들 때문에 수치를 당했듯이 모압도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억세다. 이 세상 누구든지 때려눕힐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모압의 파멸은 이미 시작되었다. 모압의 최고 젊은 용사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인 왕의 포고다. 그렇다. 모압의 파멸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재앙이 활시위를 떠나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모압의 친구와 이웃들이여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아는 모든 자들이여 모압을 위해 울어라. 애곡하며 말하여라. 그 막강하던 왕의 홀이 이쑤시개처럼 부러지고 말았구나. 그 화려하던 지봉이. 디본의 방자한 미녀들아 이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개똥밭에 나앉아라. 모압을 파괴할 자가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안전하다는 너희 가옥들을 그가 다 부수어버릴 것이다. 아로엘의 방자한 여인들아 길거리에 나가서서 피난민들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입니까? 왜 도망을 갑니까? 모압은 그저 수치스러운 과거로 폐허로 남을 것이다. 통곡하여라. 눈이 빠지도록 울어라. 아르논강을 따라 비보를 전하여라. 온 세상에 모압의 멸망을 알려라. 고원의 도성들 위로 나의 심판이 말이라. 홀론과 야사와 메바세,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에,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옷에,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각처 모든 성읍에 모압이 힘의 근원을 잃었다.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하나님의 포고다. 모압이 술독에 빠지게 하여라. 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사방에 토하며 그 위를 뒹굴게 하여라.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자빠지는 주정꾼 모압.
온 세상의 웃음거리다. 모압아,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야비하게 놀리던 내가 아니냐? 친구를 잘못 만나 고생하는 그들을 보고 혀를 쯧쯧하고 수군덕대며 비웃던 내가 아니냐? 모압에서 자란 너희여 떠나라. 너희 마을을 떠나 절벽 틈에 거처를 잡아라. 강협곡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살아보아라. 모압의 오만은 다들 들어 익히 아는 바다. 그 전설적인 교만. 전체하며 으스대고 거들먹거리던 구역질나는 그의 오만한 말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모압의 큰 소리가 그저 허풍이요 그의 거드름은 허세에 불과함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모압을 위해 울어주리라. 그렇다. 내가 모압 백성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길 헤레스 백성을 위해서도 애곡하리라. 내가 신마의 포도나무들을 위해 울겠고 야스엘과 같이 울어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포도나무들이 사해까지 그 덩굴이 야스엘까지 뻗어나갔지만 잔인한 약탈자가 나타나 너희 여름과일과 다 익은 포도를 싹쓸이할 것이다. 번창했던 모압에서 노래와 웃음이 사라지리라. 그렇다. 내가 술틀을 닫아버리고 수확하는 자들의 환호성을 중단시킬 것이다. 헤스본과 엘르알레가 울부짖겠고 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릴 것이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과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리라. 니므림의 샘들도 다 말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모압의 높은 곳에 올라가 신들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던 일을 멈추게 할 것이다. 바람이 실려오는 부드러운 피리 소리처럼 내 마음이 모압과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슬피 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어디를 가나 탄식의 몸짓들이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손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며 옷을 찢는 광경들이다. 모압의 집집마다 모압의 거리마다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옹기그릇같이 내가 모압을 부수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모압이 멸망했다. 수치를 당해 얼굴을 가리는 모압, 조롱거리가 된 모압, 실로 처참한 모압.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편결이다. 과연 그렇다. 보아라.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모압을 내리덮칠 태세다. 적이 성읍들을 점령하고 요새들을 탈취한다. 용사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을 웅크리며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다. 모압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리라. 아무것도. 나를 거슬러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모압아, 내가 나와 맞서 얻을 것은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 뿐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공포를 피해 도망치다가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이것이 재앙의 날 내가 모압에 대해 정해둔 예정표다. 하나님의 포고다. 헤스본 변두리에 비난민들이 기진하여 주저앉으리라. 헤스본에서 불꽃이 치솟고 시혼의 수도에 불폭풍이 닥쳐온다. 불이 모압의 눈썹을 태우고 허풍선이들의 두개골을 그슬려 버릴 것이다. 모압아, 이것이 내 앞에 놓인 전부다. 그모스를 숭배하는 너, 결국 망하여 죽을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짐짝처럼 수용소로 실려가고 너희 딸들은 짐승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훗날 내가 모압의 만사를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모압에 떨어질 심판이다. 25편 다윗의 시. 하나님, 내 머리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비열한 자가 나를 뒤쫓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지요.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지요. 주님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수치를 당해야 할 쪽은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 손을 잡으시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주께서는 나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정표로 삼으시고 옛적의 경계표들을 다시 세우소서. 내 젊은 시절의 방탕한 생활은 잊으시고 내게 주님 사랑의 흔적을 남기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만 계획하소서. 하나님은 공정하고 바르시니 엇나간 자들을 바로잡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따돌림 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신다. 이제부터 너희가 걷는 길은 모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리니 언약의 표지판을 따르고 노선도를 잘 살펴라. 하나님, 주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나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소서. 이 몸 참으로 악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무엇에 비교할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역을 겨냥한 화살. 그들은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자손은 비옥한 농장을 물려받는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의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나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니 내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 없으리라. 하나님, 나를 보시고 도우소서. 곤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 없애주소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앙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곤경에서 건지소서. 주께로 도망치니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주님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너그럽게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